여러분 중에는요, 예전에 한국에 국민교육 현장이 있었다는 걸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네요. 전문분은 모르시죠? 예. 읽어보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은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동주의 자체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룡의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기억하세요? 좀 더 해볼까요? 성실한 마음과 청천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체제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지식을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순응하고 경애와 심리에 뿌리박은 상부상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는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더럽힌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국민교육 현장은요, 일제 압제 아래 있던 한국이 해방 후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 목회, 철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968년 12월 5일 제정 선포하였고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하고 암송대회를 열었어요. 저도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암송대회에 나갔던 기억이 나요. 자료를 찾아보니 1994년부터 기임 행사가 폐지되었고 한국 교과서에서 사라졌다고 나오더군요. 제가 설교 서두에요, 국민교육 현장을 구태여 언급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국민교육 현장과 같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만약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가족을 부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셋이니까 딸 셋이고 사이를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던 해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은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그 첫 번째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첫 번째 순간이 생생히 기억나요. 물론 목회자를 부르실 때도 기억나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 부른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생히 기억납니다. 성경에 대해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그 서울 봉천동에 한 작은 건물 2층에 개척교회를 하시는데요, 교회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 사심 없이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떡을 떼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 곧바로 자들이 찬송을 부르며 감난산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도 32절 말씀인데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정말 뜬금없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펄쩍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상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국 너무 잘 알고 있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는 은 30세겔,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 돈 33만 원 정도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베드로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 맹세까지 하며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세 번째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달기 울고 비로소 달기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웃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빗발치는 요구 속에 빌라도 총독의 능력으로 책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제6시,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낮 1시에부터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고 예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고 크게 소리치며 숨을 거두십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이것은 모든 끝난 줄 생각했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끝난 걸 생각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놀랍게도 주의 천사로부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사실을 알리고 빨리 달려갈 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런 말씀을 듣죠.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란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부터 예수께서 사셨다는 것과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는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딱 믿지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경비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뵀는데 의심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이야기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0절은요, 아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보지 않고 어디 듣고 믿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11제자에게 직접 보이신 것은요,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아주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냥 죽었다 살았다 그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 두 방울 잡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에반시들이 중국 맞겠죠? 중국 맞게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네. 있죠, 그죠? 갔는데 장을 보러 갔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한국 반찬이, 맛있는 반찬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사실 것처럼 그래. 사야지, 돈 주고. 당연히 사야죠. 맛있는 거 들어왔는데. 아, 비싸서 안 사 먹으시라고요? 맛있는 거 사 먹어야죠. 그냥. 사 먹어요. 그리고 사 먹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내 말하는 거야. 말 안 하면 중국 주인이 안 갖다 놔요. 왜? 한국 사람이 안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설교 중에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말 안 하면 내가 한국 사람 먹고 싶은데 혼자 먹으면요 안 갖다 놔요.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사 먹고 다른 사람 이야기 잘 살 때 온다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다른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 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으시죠? 그 더불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복음 전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개 사명을 감당하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 주님께 내 안에 계십니다. 18절을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간증했지만 다시 하게 됨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난 뒤부터 전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어요. 그 당시 출석하며 섬기는 교회 전선에부터 구원의 4가지 원리를 설명하는 사인이라는 좋은 책자가 있거든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사인 좋은 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 훈련받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글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공원 같은 데 가면요, 한국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가면 한가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가서 이게 사인을 전하면요, 그 사람이 듣고 예수 민접하고 고백했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저걸 전도사로 쓰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루 저녁에는요, 그 이제 저녁 무렵에 해가 진 저녁 무렵에 이제 전철역 앞에 가서 이제 복음 전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아마 손주를 기다리는 것 같아. 퇴근에 손주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할머니가 그 복음을 잘 알아듣겠나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스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 왜 너는 사람 외모로 판단하느냐. 곧 회개하고 갔어요. 할머니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용일을 했더니 할머니가 다 듣고요, 영접기도가 하셨어요. 예? 이 일을 통해서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바로 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기에 예수님은 복음을 능력 있게 거침없이 전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차례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목사나 선교사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 주실 때마다 주저함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 전개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가서 제사 삼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가서 제사 삼으라는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이분 아시나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계속 불러볼까요?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린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본문 19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제자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제자가 아닌 사람 내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자라는 말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2.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과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당연히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의 일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면 안 된다. 돈을 벌지만 믿음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요, 또 건설회사 특성상 술을 마시러 가요. 다 술 마시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가자고 그러거든요.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교회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동료들이 참 입을 나게 교회에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랬다는데, 그죠? 저는 굴하지 않고 신앙 우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개 사명을 감당하면 셋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뭐죠?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 합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기쁘죠. 그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죠? 교육. 좋은 교육을 받아야 좋은 직장을 잡고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시라고 그래요. 학군 좋은 데 가야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교육은 필수로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매일 꾸준히 읽는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다. 요즘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 책자에서 주어진 본문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죠. 어제는 안 되더라고. 아시죠? 카카오톡에 그동안 안 돼서 아침에 읽고 안 돼. 그전날 제가 카피를 이제 타입을 쳐서 3번 했거든요. 아침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셰프는 잘못될 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카카오톡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보내고 기도 제목 오후에 묵상 나눔을 보내는데요. 제 묵상 나눔만 읽지 마십시오. 그럼 늦게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 좋은 말씀이구나. 그럼 되게 안 돼요.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할 때 비로소 되어지 된다는 거예요. 비단 오늘의 양식만 공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요, 그야말로 엄청난 약속이 말씀드리죠.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이제 구하면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요수아 7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평통하리라.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일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또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두시 사람에게 이르 모인 것은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나만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오늘 우리가 뭐인데 식사하면서 사랑하십시오. 그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주님께 주신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순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